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모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만지시는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이 시간을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귀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이 4개의 다른 땅에 뿌려진 씨앗, 곧 말씀의 비유였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3개의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제가 볼 때 등불 비유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는 확실하게 앞에 등장한 씨가 떨어진 4개의 다른 밭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광풍 이야기는 내일 본문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와 좀 더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등불의 비유를 볼까요? 왜 이 비유가 여전히 말씀이 뿌려진 4개의 다른 밭 이 비유와 연결되는지는 본문 1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16절과 17절에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18절에서 간략하게 비유풀이를 하시는데요. 풀이의 시작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랍니다. 무엇을 들을 때를 의미하시는 걸까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신중하게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결국 등불 비유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태, 마가복음과 달리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씨앗의 비유와 등불의 비유 다음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1절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은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랍니다. 자, 또 말씀과 연결되죠.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보시면요.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아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순종하여 지키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등불 비유는 어떤 비밀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밭으로 받은 자들은 이것을 세상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본문의 시작절인 16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등불과 빛의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등불은 뭐죠? 그 빛을 마음 깊이 모신 사람입니다. 앞의 비유로 보자면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 결실을 보고 있는, 불빛을 잘 태우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뿌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불빛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등불처럼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을 통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말씀이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않는 자들, 이 눈과 귀와 마음이 닫힌 자들이 이 등불을 통해 빛을 보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등불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드러내려면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 말입니다. 우리가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사는 등대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빛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품고 순종하는 등불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 감춰진 등불이 아닌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 중 가장 끔찍한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인조이만 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듣고 배우기는 잘 하는데 지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곧잘 하는데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감동받기도 하는데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등불들이 없는데, 아니 등불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만 나가면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있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17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살아낸 등불이 이 세상에 비춰져야 숨은 것들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들이 알려지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이 세상의 참과 거짓,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존재함에도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까요? 우리가 등불을 켜서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비추기보다 다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지켜야 될 말씀을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받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열매 맺는 삶을 부담스러워하고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18절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부분을 잘 의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너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럼 18절의 뒷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은 더욱 많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세상에 비출 것이요, 말씀을 받기만 하고 비추지 않는 자는 그 받은 은혜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말씀의 빛을, 능력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자 누군가가 당신을 보려고 가족들이 밖에 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에도 뭐라고 답하십니까? 같이 2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 문화는 동북아시아 유교 문화와 참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는데 나가서 뵙지 않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앞에 두 비유에 이어 제자들에게 강한 도전을 하십니다. 내 진정한 가족은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듣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자가 아닌 이 말씀을 지켜 열매를 맺는 자, 그런 말씀의 등불을 세상에 비추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나 군중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25절 말씀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앞의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뒤에 등장할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이야기와도 잘 연결이 됩니다. 먼저 8장 4절부터 시작된 비유와 연결을 지으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를 통해 그분 말씀의 능력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까지 제압하시고 다스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의 후반부를 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한마디로 바람과 물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설명 들었음에도 본문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25절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시죠. 이미 수많은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명하셨을 때 병든 자들이 낫고 주님이 말씀으로 명하셨을 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이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두려워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어도 여전히 위기와 시련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폭풍 속을 진리 되신 말씀과 함께 걷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결코 삶의 윤리적 열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과 시련에 맞서는 태도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의 여부는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는 태도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담대히 등불을 비추기보다 오히려 등불을 감춘 자들처럼 행동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요, 이 뒤에 나올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와 연결한다면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어두운 권세는 바닷속 깊은 호수 밑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는 분은 명실공히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놀란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놀랍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구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감히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구원자의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일 본문에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람과 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인생의 역경을 믿음으로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나의 능력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불안도 염려도 물러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자는 등경 위의 불빛처럼 그렇게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출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아멘 아멘 깨닫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말씀들이 많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탁하며 기도할 때 또 개인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랠 때 돌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예배드린 그곳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도전 중에 좀 더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들, 또 아니면 현재 우리 가정, 나의 일터와 사업장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지금 예배드린 그곳에서 서서 두 손 모아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 새벽 기도회인데 꼭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을 비추는 등불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